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경험하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조형준 목사이고요. 어떻게 진짜 모든 것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가족들과 경주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경주에 국립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립박물관에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도자기 장인이 신라 시대에 있었던 그 작품을 재현해내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가지고 한 번에 한순간에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진흙을 가지고 막 반죽을 하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고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해서 모양을 완성시키고 나서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뜨거운 불가마에 오랜 시간 굽고 나서야 그 장인의 손길이 완성되고 그 신라시대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흙인데 우리를 빚으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때로는 나에게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연단의 불가마를 지나게 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도움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심지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자라는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행동을 해요. 회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동을 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토속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폭풍우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를 얻고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와서 그 귀한 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물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바알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사를 모두 다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을 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금식이었어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유지는 음식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한 끼만 먹지 않아도요, 힘이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하루를 굶고 3일을 굶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식이 중요한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과 사를,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금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을 붓고 금식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죠. 농사를 짓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끊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부탁을 듣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블레셋에게서부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비석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벤에셀, 잘 아시죠? 에벤에셀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 승리와 너무나도 어울리는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적에서부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뜻을 담아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비석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 기념비의 이름인 에벤에셀이 사무엘상 7장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싫은 처절한 패배의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7장 전에 20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 사무엘상 4장이 나오는데요, 그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싸움이 붙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0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국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리를 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 진영 한복판에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는 정말 단순하고 잘못된 착각을 했던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7바퀴를 돌았을 때, 7일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궤라는 물건이 있다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더 많은 실패가 오게 되는 거예요.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더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되었고요, 언약궤도 빼앗겼고, 언약궤와 함께 왔던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 비극적인 상황을 담아서 푸념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아들입니까? 이가봇.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시발점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벤에셀에서 일어났던 거죠. 에벤에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에벤에셀이었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가 않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던 장소의 이름을 지금 사무엘이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승리한 이후에 기념비를 세울 때 충분히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에벤에셀이 아니라, 에벤에셀도 물론 좋은 이름이지만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겠죠. 승리한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아폰, 기억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그냥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에벤에셀이란 이름을 이 비석을 세우면서 명명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지우고 싶은 실패와 절망의 기억을 굳이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되돌아보니 지금 승리하고 있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이 비석을 세우면서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의 쓴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거죠. 사무엘의 고백은 단순히 승리했던 그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패했던 예전에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궁핍과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영암교회 부임한 첫날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실패했는데 정말 먼지구덩이에 있었던 보잘것없는 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긴 영등포인데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두 아들의 두 형제 중에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제 이렇게 5 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막 성공하신다라기보다는 생활비를 이렇게 잘 가져다 주시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에서 주는 집은 해결됐는데 늘 의식에서 약간 쪼들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옷을 사는 게 거의 없었고 이제 먹을 것도 늘 이제
좀 부족했습니다. 뭐 이제 더 뭐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고기 반찬이라는 것이 잘 이제 구경하기가 어려웠어요. 소고기는 당연히 뭐 이제 1년에 한 번 먹을까 설날에 먹을까 말까 하고, 그리고 뭐 돼지고기도 잘 못 먹었습니다. 주로 먹었던 것이, 주로도 아니죠, 이제 가끔 먹었던 것이 이제 닭고기를 먹는데, 닭고기를 가져와서 어떤 음식을 해 먹을까요? 닭 백숙을 해 먹죠. 네, 없는 집은 압니다. 반드시 닭 백숙을 해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닭 육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한 솥을 끓여가지고, 한 마리를 넣고 한 솥을 끓여서 그 닭 육수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것이 그렇게 맛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끔 이제 고기를 먹고, 또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을 받고 싶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배가 고프면 늘 어디로 가죠? 이제 매점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매점에 없은 분들도 계시지만 제 이제 나이 때는 이제 매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용돈을 가지고 가서 과자도 사 먹고, 또 있는 집 애들은 라면도 먹고, 더 나가서 막 햄버거도 먹고. 근데 저는 마음 놓고 매점에 간 적이 이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막 이제 문제집 사고 남은 돈으로 갈 때 빼고는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우리 가족 모두를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신학을 공부하셔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와 전도 덕분에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던 거죠. 이제 돌아보면 그 경제적으로 팍팍한 삶이 기분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 살았다면, 만약에 저희 집에 아버님께서 사업에 막 실패해서 막 잘 나갔다면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드셨을까? 우리 가정이 교회에 그렇게 헌신될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구나. 이것조차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제가 이제 고3 이제 입시 때 뭐 이제 입시에 뭐 한 대학에 붙었지만 재수를 하게 됐어요. 실패죠. 1년의 실패를 거쳐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인하대학교 공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왜 공대에 들어갔을까요? 다 경제적인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좀 닭백숙 말고 후라이드 치킨을 좀 사 먹자. 닭만 먹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좀 구워 먹는 것도 좀 구워 먹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대를 지원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면 뭐합니까? 뭐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약간 부담도 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입학했던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하고 이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이 동창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동아리 하나를 소개시켜 줄게. 저는 이제 막 공부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막 공부만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 동창이 동아리 하나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봤더니만 이제 대학 선교단체인 조이 선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신앙생활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그때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대학 들어갔을 때 목회를 시작하셨음에도 무슨 목회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신앙생활 필요 없어. 돈이 중요하지.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지. 뭐 대학에서 뭐 예배를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염두에 두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그런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친구에게 밥은 얻어먹었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만 첫날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예배를 같이 드렸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친절한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은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처럼 사랑이 막 풍성하고 너를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반겨주고 막 선배들이 와가지고 밥 사주겠다고 막 하니까 밥 사주겠다니까 얼른 막 약속을 잡고 막. 그래서 1학년 때 제 돈 내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막 선배들이 막 다 사주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 선배 사람도 좋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대학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열정들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나의 성공, 출세만 나의 모든 관심에 쏠려 있었다면 제가 그 대학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졸업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만약 1년에 그 재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의 인생의 방향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것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였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외국에 나갈 엄두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저에게 이제 2번의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이제 대학생 때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게 한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든지 다 하고 싶었어요. 막 열정이 막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열정이 막 넘칠 때 제가 뜻하지 않은 기회로 중국에 이제 비전 트립 일주일 정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혼들을 보게 되고 그 필요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련회 때 침신대 이제 성교학 교수님이신 이연모 교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요즘 그것입니다. 너희가 물질의 11조만 드리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의 젊음의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봐라.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20대 그 10년에 10분의 1, 1년을 성교를 위해서 좀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하라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반응을 했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저의 인생의 11조, 제 젊음의 20대 11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단기 선교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게 늘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기 위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 통장 잔고가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중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또 간다고 해도 과연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다는 그런 확증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 저를 동아리에 꽂아준 그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중국 간다는 소식 내가 들었어. 내가 중국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값을 너에게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는 티켓 값은 얘기 안 했어요. 가는 티켓 값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금액을 그 친구가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헌신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중국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저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또 외국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 유학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제 아내의 강력한 추천으로 미국 유학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토플 시험을 치르고 이제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 이제 기독교 교육학 석사 어드미션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2017년이었는데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이죠. 2013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대사관에서 외국인들에게 비자 내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늘 그런 일이, 비자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신학생들은 비자를 잘 안 내주려고 합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걔네들 눌러 살 거라고 생각해서 비자를 잘 안 내줘서, 특히 막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자 받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도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자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많았는데, 저는 어떻게 된 건지 한 번에 이제 비자를 받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비자를 받게 되었고, 근데 막상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뭐 나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어디 기관에서 나를 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안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1년 반이 되니까 가지고 왔던 전세 자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학교 안에서도 하고 학교 밖에서도 하고. 그리고 저 아내가 이제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피아노 레슨도 하면서 막 이제 살림을 꾸려 나갔던 거죠. 그렇게 한 3년 넘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제가 2017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2017년 1월이 되었는데 너무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일하러 왔습니까? 공부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우리 생활비를 대주시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갈 때까지 저는 일을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땡깡을 부렸죠. 땡깡을 부렸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계획도 없이 모든 교회 사역을 제외한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물을 부은 거죠. 물을 담고 있던 물을 다 부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첫 학기에 제가 장학금을 너무나도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원을 했는데 장학금을 넘치게 받아서 학비를 다 내고 한 월세를 2개월치를 낼 정도로 장학금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10개월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미국 생활을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또 비행기 값이 없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달라스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오려면은
싸게 끊으면 한 80만 원, 한 사람당 8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편도로 80만 원이 필요한데 내 가족이 오려면은 한 3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걱정을 하고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게 하시는 겁니까? 말게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또 그때 비행기 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졌냐 막 지금 전무후무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싸게 끊으면 80만 원인데 그때 한 30만 원 정도의 편도로 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약 1,3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 정도로 내 가족이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의 나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암교회가 1961년 1월 4일에 개척되어서 61년이 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함께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추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수많은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면서 눈물 흘리고 헌신을 다짐했던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이 넘쳐났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다 보면 관계적인 갈등도 생기게 되죠.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힘에 부칩니까? 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내 신앙도 건조해지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을 때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개인적인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공동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실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암교회도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암교회 부임이 결정되고 나서 늘 생각할 때마다 정말 공감이 되고 감사하며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들어보셨죠?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1절 가사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2절 가사를 보면 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뒤를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장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실패와 좌절에 쓴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그 에베네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걸음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 사무엘상 7장에서 나오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우리를 높여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